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욥기 산책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도대체 언제 욥기가 시작되나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욥기가 바로 까닭 없는 고통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특별히 신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욥기는 그러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욥기 출발하겠습니다. 이행시 안 하냐고요? 네, 준비했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선사님. 욥아 기다려라! 출발! 네, 먼저 욥기는 구약 성경 안에서 지혜서로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물론 히브리어 성경에서 욥기는 문서들, 거룩한 책들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욥기 자체가 담고 있는 고난,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생 질문을 독자 모두에게 불러일으키고 있기에 지혜서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성경이죠. 욥기는 저자나 기록 시기가 불분명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성경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해석의 난해함 때문에 어려운 성경에 들어가게 돼요. 어떤 표현은 직접적으로, 또 어떤 건 문학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이 좋냐면 성경 전체의 맥락에 맞게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욥을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의 주장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목사님들께서 강단에서 욥기를 자주 설교하지 못하시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무려 42장,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욥기는 하나의 문학작품처럼 줄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교훈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전후 맥락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또 결론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욥을 교훈하시는데요. 이 결론이 사실상 욥기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소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이나 잠언처럼 한 장 또는 한 단락이 각각의 교훈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하는 게 수월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방대한 분량이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문학작품처럼 이루어져 있는 경우라면 단락단락 설교하는 것, 또 이해하고 묵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욥기 산책은 먼저 숲이라고 할 수 있는 욥기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고 나무라 할 수 있는 욥기의 신학이죠. 그것을 몇 가지 주제로 소개해드리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욥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코 짧지 않은 성경이에요. 욥기 전체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1, 2장과 맺은말이라고 할 수 있는 42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운문, 그러니까 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욥의 장르를 딱 잘라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문과 산문이 잘 어우러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성경이기 때문에 고대의 많은 문학 작품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성경이라고 합니다. 욥기 대부분은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1, 2장과 맺은말인 42장은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을 따라서 구조를 나눠보자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짠! 네, 표를 보시면 머릿말이라고 되어 있는 1, 2장, 그리고 담화로 묶을 수 있는 3장부터 41장, 그리고 마지막 맺은말인 42장,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욥기 1장은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장소적 배경은 우스라는 곳이죠. 그리고 주인공으로 욥이 등장하고 있어요. 욥이 어디 출신인지, 그의 외모가 어떠했는지, 그가 뭘 좋아하고 싫어했는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어디 출신이고 배경이 무엇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성경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욥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소개와 함께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은 그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훌륭하다는 말은요, 큰 사람, 거부, 큰 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이라는 말도 물리적으로 동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욥에 대한 이 칭찬은 그가 온 천하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훌륭하고 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견해는 바로 이어지는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증되는데요.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온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 세상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기소자라는 뜻입니다. 법정으로 치자면 검사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데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참소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역으로 사탄에게 욥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걷어가시면 그가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변호에 반박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까닭 없이 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인과응보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고 원인을 규명하려는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도 사탄은 이 원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신감은 어떤 이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욥에 대한 신뢰는 욥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지시합니다.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 그의 모든 것을 사탄에게 넘겨주시죠. 욥기 1장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사실 이 1장은 앞으로 전개될 전체 내용의 배경을 우리에게 알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회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계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욥기 끝까지 욥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에 앞서서 천상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하는 보편적인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구원에 대한 것이든 삶의 필요에 대한 것이든 모든 문제적 상황의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간직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욥에게 자신을 동일시하며 욥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상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들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장은 사탄이 욥에게 어떤 시험을 가져오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도 온통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지요. 이런 어려움을 마주한 욥에게 드디어 3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3장 후반부에 기록된 욥의 탄원으로 시작해서 4장부터는 새 친구와의 담화가 3번의 반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3번의 반복이 끝난 뒤에 느닷없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논쟁 1, 첫 번째 순환은 3장부터 14장까지 욥,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그리고 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논쟁 두 번째는 15장부터 21장까지 엘리바스로 시작해서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으로 끝나고 세 번째 순환은 22장부터 28장까지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이렇게 끝이 나고요. 욥의 항변이 29장부터 쭉 이어지다가 소발이 나오기 전에 엘리후가 32장부터 등장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각 인물들의 신학을 그들의 신관과 함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시죠.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 인광보적 신앙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이것은 이 사탄의 주장과 어떤 면에서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 빌닷이란 사람은 수아 사람인데요. 재난의 원인은 항상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따라서 욥에게 동일하게 죄를 회개해라, 너가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아마 사람 소발 역시 몰래 지은 죄가 있을 거다, 너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너가 모르는 그 죄가 있을 거다 이야기하며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을 소발은 책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발의 책망에 앞서서 욥이 나는 하나님께 의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발은 이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타난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말을 통해 보건대 연로한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연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와는 친구가 아닌 나이가 조금 더 어린 사람일 것 같은데요. 마치 그는 이 모든 말을 다 옆에서 듣고 있다가 최종적인 재판관이라도 되는 듯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욥기에 등장하는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까닭 없이 어떤 죄책도 없이 이런 고난을 주실 분이 아니라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들과 고난받는 이들에게 우리는 아주 쉽게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 모든 논쟁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바로 38장인데요.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김혜권 교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강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교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첫 번째 38장은 무생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묘사하고 39장, 두 번째로 39장은 생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0장에서 41장은 감히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고난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욥에게 세상에 감추어져 있던 이치들과 원리들에 관한 질문을 쏟아부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생물이라 할 수 있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과 같은 이 비밀스러운 바다 속에 감춰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생명의 원리와 그들이 생동하는 방법에 대해 욥이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을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생물에 대한 이름과 정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의 요지는 과연 이 생명체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부분은 우리가 문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소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유물들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문학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바다라는 곳은요, 이해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여겨져서 자주 혼란과 혼돈, 공포와 두려움의 은유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 바다, 혼란과 혼돈, 공포와 두려움의 존재인 이 바다 속에 거주하는 이러한 동물들은요, 당연히 이 공포의 원인 또는 공포 그 자체의 대상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인류에게는 미지의 세계가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러한 인간의 그 무지, 너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갖고 경외감을 갖지 않냐 하는 이 무지함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무지의 영역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지식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시라는 것을 이 욥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바꿔 생각해 본다면 공간적으로는 광활한 우주가 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모르는 영역도 늘어나고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어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강론이 지나간 뒤에 이제 욥기는 서서히 마무리에 들어서는데요. 맺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2장은요. 욥의 회개와 하나님의 결론적 말씀, 그리고 욥에게 주어진 축복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제 아무리 2배의 복을 받았다 한들 욥이 과연 행복했겠는가 반문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욥기의 이 문학적 특징을 오해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뿐 아니라 모든 성경은 그 자체로 메시지예요. 이는 의도가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 사실 진술을 위한 뉴스 보도식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자인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이라는 것을 욥기는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는 사탄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이유도 없이 욥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욥을 향해 끝까지 성실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욥기의 장르와 구조, 그리고 간략한 내용과 인물들에 대한 특징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아마 여전히 욥기에 대해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지만 저의 역할은 언제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며 권면하는 대로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욥기 묵상도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